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었으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요. 자, 21절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늘 하던 대로 저번에 우리 공부한 거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그런 타이틀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자, 그는 창세전부터 우리 3주에 걸쳐서 공부했죠.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그런 분이다 그러죠. 하나님이나 예수님 모두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지만 이 말세라는 것은 정말 종말 언어에서 얘기하는 말세가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의 하나의 인생의 끝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 너희를 위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2절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저번 주에 마쳤습니다. 자, 저번 주에 공부한 거 우리 잠깐 보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큰 어떤 그 마음의 위로나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확실히 믿는 자에게 여기서 좀 얘기한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시편 57편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자존감과 열등감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하나님, 또 두려운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데 너를 위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지 못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복수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신다고 믿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되는 게 자존감이 형성이 된다. 전혀 자존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self-respect라고 하죠. 자존심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자존감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 자존감하고 반대되는 게 열등의식이라고 있어요. 열등감. The sense of inferiority 이렇게 되겠죠. sense, feeling. 열등감이라고 하면 feeling이 되고. 자, 그래서 제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빠져있기 쉽다. 나는 얼굴이 못생겼고 나는 키가 작고 나는 키가 어떻고 나는 색깔이 까맣고 제가 그랬죠. 열등과 우등은 늘 존재한다. 그러나 열등의식이 되면 문제가 되고 우등도 우등의식이 되면 문제가 된다. 이건 교만 이루고 가겠고 이거는 지나친 자기 비하로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사람은 바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나든가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 필요. 우연히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0억분의 1의 확률로 과학적으로도 10억분의 1의 확률로도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이 지구상에서 The Earth라는 아주 좋은 플래닛이라고 그러죠. 스타가 아니에요. 플래닛, 행성이죠. 별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행성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여기에 꼭 1940 몇 년부터 이렇게 살아서 2000 몇 년도까지 살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발견하기 전과 그것을 발견하는 후와는 여러분의 삶의
그 가치가 끔찍할 정도로 혹은 심할 정도로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안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얼마 전에 조성민 씨 같은 경우도 자살을 택했잖아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없을 때,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그 Sin of Woman이라는 알파치노 나온 영화에서 그 맹인이죠. 그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 같이 다니는 청년이 말리니까 그 청년에게 총을 대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라도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우리 중령님은 탱고를 너무 잘 치시잖아요. 돌아가시기에는 탱고는 짱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죽으려는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죽으려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를 위하여 지구를 만들었고 너를 위하여 태양을 만들었고 태양이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질학을 공부해서 그 과학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존재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겼다고 얘기해야 돼. 지질학자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지질학을 다시 보니까 정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고 지구 때문에 태양계가 존재하고 태양계가 존재해서 은하계가 존재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우리가 밝히 보는 저 은하계 그리고 밝히 보는 저 별이 저 알파 켄티우르스라는 4.2광년에 떨어진 이 별이 정말 별일까 아닐까는 누구도 몰라요 지금. 왜? 빛의 속도로 4.2광년을 가야 되는데 누가 맞는지 모르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이 거쳐버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종이축에 말려가지고. 우리 그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 정말 그렇게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도 하나님의 3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볼 때는 그거는 말려 없어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자기가 이렇게 어떤 재주가 없다거나 돈 버는 재주가 없다거나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나쁜 길로 악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공부한 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극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이랬다 뭐라 그랬어? 이런 이상한 삶을 살지도 않고 그냥 늘 그만하게 평범하게.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simple life라는 옛날에는 복잡하고 맨하탄 같은 고층 건물이 많고 뭐 이런 곳을 좋아하다가 주를 만나면 심플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산도 있고 호수도 이렇게 그림체 못 그린다 했죠.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은 그 옛날 어떤 가수의 그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살고 싶은 그런 심플한 단순한 애기 같은 마음으로 변하는 게 치료이자 자존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한 달에 그 200만원, 300만원 봉급을 받아도 그 봉급이 참 감사하고 그 봉급을 쓸 때 또 기쁜 마음으로 쓰고 왜? 감사하니까. 그래서 나에게 행운이 주어져도 그만이고 행운이 없어도 그만이고 나에게 병이 생겨도 할 수 없고 병이 없어 건강해도 할 수 없고 좋은 거고 그것에 꼭이라는 말이 빠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꼭 반드시 절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꼭이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 꼭이 반드시 절대가 나를 죽일 때가 온다. 지금은 아니라 그래요. 10년 뒤에 그 꼭 반드시 절대를 잘 쓰는 사람은 반드시 절대 꼭 때문에 그 꼭이 나를 공격한다. 이 세상에 꼭 돼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가다 힘들면 하나님이 숨을 걷어가면 죽는 게 인생의 가장 큰일 아니에요. 제가 장례 예배를 수도 없이 많이 해봤지만 죽은 사람이 무슨 꼭이 어디 있고 절대가 어디 있어. 근데 이 세상에 살 때 보면 절대 이번에 3층까지 지어야 돼. 절대 저 사람은 들어오면 안 돼. 절대 꼭 이러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의 이 정신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 꼭이 나를 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정말 싫은데 그 꼭이라는 내 성격 때문에 그 반드시라는 내 성격이 나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리다 맞다 보면 어디 병원 가 있는 거예요. 어디 병원에? 여기 외과가 아니라 정신과를 가 있단 말이에요. 그 꼭이나 반드시를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안 돼. 근데 절대 안 되는 절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런 것을 만드셨다는 분들에게는 세상과 다르게 얻어지는 게 기쁨이라고 그래서 기쁨.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얘기했죠. 쾌락은 따라하세요. 쾌락은 내가 조정할 수 있지만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쾌락은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200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배탈 날 자신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분 앞에 얌전히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저를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우울합니까? 우리가 왜 기분이 나쁩니까? 우리가 왜 죽고 싶고 괴롭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쾌락을 내가 조정하는 마음처럼 내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조정하려는 버릇이 있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주 앞에 내려놓는 것을 자꾸 연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기쁨을 받아서 내가 그냥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좀 더 인생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전자는 똑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쾌락을 은근히 즐기면서 분노와 미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공이 되려고 작정하면은 여러분 잘 하다가도 결국은 여러분 분노의 덫이나 미움의 덫이나 뭐 의심의 덫이나 이상한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긴다면은 하나님은 때에 따라 여기다 기쁨도 주시고 은혜 한 방울 없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은혜 한 방울 없을 때를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이럴 때는요. 자, 어떨 때는요, 그가 선교사든 그가 교황이든 그의 장로든 집사든 관계없이 마음의 은혜가 한 방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그때 바로 은혜가 충만해서 막 넘쳐서 막 지금 저 뒤에서 노래 이렇게 하고 노래하시는 찬양하시는 분 그대로 그 마음을 그때 그 기억에 그대로 그때랑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옆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바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아, 나 오늘 은혜 없어서 나 오늘 나와 설교 못하겠어. 나 오늘 은혜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요 안토니오 수도사가 한 얘기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예수라는 건 있지도 않는 것 같이 의심이 어마어마하게 들 때 내 마음에 은혜 한 방울 없을 때도 은혜가 충만할 때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울에 걸리지 않고 그 사람은 자기 연민이나 이상한 병에 마음의 병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스리려고 자꾸 이렇게 내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한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 살지만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우리는 지구에 살지만 주님의 세계에 산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세계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몇 번이나 얘기했죠. 세계는 genealogy예요. 족보. 근데 옛날 한국 성경엔 세계라 되어 있고 요새 한국 성경엔 족보라고 해요. 족보보다는 세계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자, 족보가 달라져야 여러분 사는 세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조화문이어가지고는 조화문이 그냥 그 조화문이 해야 부른 조화문이에요. 제가 여화문이 될 때, 여호와의 아들 여화문이 될 때 제 인생이 바뀌고 제가 사는 세계가 술집에 살던 사람이 교회에 살고 분노의 세계에 살던 사람이 용서의 세계에 사는 거지, 그 족보가 바뀌지 않고는 절대 그 사람의 사는 세계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구에 살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머리는 하늘나라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 속의 선교사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발은 세상에 그러나 마음은 주님의 말씀에 수도원에 갇혀있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그건 뭐야?
예? 좀 이따 수도원 공부하겠지만 그 수도원이죠. 수도원은 그냥 수도가 잘 나오는 게 수도원이니까 하여튼 수도원에 살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는 수도원이 돼 몸은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담배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맡기 싫으면 술 냄새를 맡더라도 여러분이 세상 속에 섞여야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달라지지.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그냥 은혜만 어떻게 좀 더 뿅 가려고 더 찬양하다 더 뿅 가려고 그러면 뿅뿅뿅만 나오지 세상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뿅뿅뿅. 네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면역력이 강해진다 그랬어요. 자,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면역력이 강해지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그 의사들이 최근에 발견한 그 물질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내 몸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엔돌핀의 3000배. 그래서 그걸로 암도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추출해서 암을 죽이는 그 약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시켜야 되지. 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다이돌핀인지 엔돌핀인지가 늘 하나님이 주신 돌핀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힘이 생긴다. 마음에 근육이 생긴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마음이 허들허들 할렐루야 하다가 아이고 그랬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찬양이 좋으면 할렐루야 그래 애가 다쳤대 아이고 아프겠구나 이 마음이 소가죽처럼 질긴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악에 대해서는 마음이 종이차처럼 얇아야 되고 이거 거꾸로 가면 곤란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마음이 종이차처럼 누구를 분노하고 미워하면 벌벌벌 떨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네 이런 마음이 들려야 되고 선에 있어서는 이게 고무 가죽처럼 질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교황이 나한테 심한 말에서 가슴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뚫고 화살이 찍혔다 할지라도 화살 서너 개씩 박힌 채로 자기의 일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엔돌핀의 3000배가 넘는 다이돌핀이라는 물질도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생기기 때문에 정신이 강건해지고 마음에 근육이 생긴다. 그래서 인내심이 생기고 뭘 하고 싶음 I want to라는 뭘 하고 싶다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저 사람 한 대 때려주고 싶다는 뭐 어디 놀러 가고 싶다는 뭐 하고 싶음으로부터 be free from 자유로워진다는 얘기. 아멘. 그래서 쉽게 중독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 공부한 겁니다. 요거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이 친구가 자꾸 이렇게 흔들려서 제가. 자, 오늘 우리 21절 마음 1절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자, 시공을 초월해서 베드로전서 중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여러분과 구약 하나님 유대교 같은 그 기독교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태동 같은 이야기를 지금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ity 같은 얘기를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바로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특수 초우순 피플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한국인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유대인의 역사와 같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자주 읽어봐야 되는 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구약에서도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그 이방인에 대한 사랑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룻기라는 거 아시죠? 그 룻이란 여인을 하나님께서 결국 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다윗의 결국 증조모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쓰기로 벌써 다 그렇게 여기저기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촘촘하게 읽어보는 사람들 그걸 다 압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그런데 자기가 나는 그런 게 싫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싫은 마음을 가지고 이걸 본다면 이렇게 보이질 않겠죠. 자, 룻이 어느 나라 여인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대초에.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의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기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저 이방인이라서 우리가 함부로 무시한다면은, 여러분이 바로 저번에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이 시대의 기독교를 옛날에 유대교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해서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그 바리새인을 바로 지금 기독교의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하나님이 재림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이방인을 그 당시에 창녀나 세리였던 그리고 기독교인이 됐던 그 사람들처럼 바라본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냐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유대교의 그 경전인 그 구약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하게 그 이방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미 열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1754쪽 중에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1754페이지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을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구약이 어느 몇 장 몇 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경 1754쪽을 마치 이만한 바구니에 놓고 비빔밥처럼 이렇게 비벼서 그것을 한 술 떠었을 때 여러분 그 맛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바로 하나의 퍼스펙티브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룻기와 또 신약에 있는 모든 것이 합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이루는 거지, 이거 한쪽만 딱 떼가지고 얘기하면 잘못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구약이라는 성경은 신약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봐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구약이라는 성경은 십자가라는 그 필터를 통해서 볼 때 옳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대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뭡니까? 기독교와 다른 점이, 그것은 바로 성경을 그거 있는 대로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은 성경보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기네들을 선택했다는, 아까 얘기했다는 초우순 피플이라는 선민 사상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 줄 거고, 그 구원의 방법 역시 자기네들이 정합니다. 자,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구원의 방법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3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넘어간 그런 구원의 차원에서 구원을 하나님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지금의 유대교는 아직도 모세와도 같은 그 홍해를 가르고 눈에 보이는, 그래서 모세와도 같은 정말 지금의 미국을 때려 부시고 미국이란 땅을 자기네가 차지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를 다스리는 지구의 왕이 되는 그런 선지자를 기다리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KBS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KBS에서 한번 취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에서 얘기하는데, 당신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느냐? 아니다. 지금 메시아를 누구를 기다리나? 옛날에 모세처럼 지금 우리를 이 모든, 그러니까 영적인 게 아니야. 육적인 성공과 육적인 나라가 잘됨과 큰 나라, 지금의 미국이나 영국을 다 부셔버리고 그 자리를 자기네가 차지하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를 만날 수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가끔 얘기하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스위스의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토 센터드라는, 그쪽도 스위스면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겠죠. 자, 크리스토 센터드라는 예수가 중심이 된 기독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듣겠지만 저도 이 사람의 생각에 거의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지 않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고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 이 우리의 모든 종교와 이 지구와 우주와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아멘이 지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같은 사람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왜? 우리 종교인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니네들이 왜 끼어들어가지고 그 유대인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선민사상과 교만과 나만 살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 나도 죽인다. 그래서 제가 초우순 피플들이 선민사상을 가진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나의 하나님. 우리 공부했었죠. 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빼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주기도문에서 Our Father,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하나님이 빠진 나의 하나님은 이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각 교단이 갈라지는 거나 서로 싸우는 거나 자기의 하나님만 고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기독교는 수도 없이 갈라져 왔고 카톨릭과도 자 이런 종교 전쟁이나 종교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한 나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앞에 이제 있는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저만의 제가 지금 16년 동안 하나님 본어겐에서 16년 동안 걸어온 그 하나님만 내가 여러분에게 강요시키고 여러분 역사는 믿지 않고 내 역사만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의 독재가 될 것입니다. 자,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했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교류가 되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고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계시고 내 얘기만 들어보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본인에게 고통을 주는 본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라이프에.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빠진 나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소리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나의 하나님이 빠지고 우리의 하나님만 외치는 사람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자,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영어로 한번 들어주세요. 자, through him, 예수를 통해서 you believe in God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죽음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and glorify, 그에게 영광을 주셨으며 그래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의 호프는 희망은 are in God입니다. 이 in이 매우 중요해요. in. 제가 그 미국 집회를 보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trust in God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거하고 여러분의 그 소망과 희망이 in God,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16년 동안 주님을 만나고 교회는 26년을 다녔지만 10년은 썬데이 그냥 집사로 다니고 16년을 본어겐 한 사람으로 다녔을 때 제 16년 동안의 저의 역사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는 곳도 몇 번 변했고 만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변했으며 제가 가던 장소도 이 교회를 가다가 이 교회에서도 있었고 저기에서도 이게 변하잖아요. 또 나의 신앙의 색깔도 변합니다. 나의 외모도 변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야리야리하도 외모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언제든 갑자기 많이 쪘을 때도 있고 또 많은 것이 주 안에서도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장로교회에서 심을 하나 감리교회에서 심을 하나 내가 선교사로 어디 해외 나가서 일을 하나 무엇 하나 나의 장소와 모든 것은 바뀌어져 있고 아이들이 어디가 있고 그런 가정의 모든 형편과 모든 나의 성품까지도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지만 달라지지 않는 건 오직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과 앗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인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예수를 믿다 그러면 believe 하고도 여기도 in이 들어갑니다. in God. believe in Jesus.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 자체를 믿는다기보다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 협력된 일 자체를 다 믿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와 연관된 예수 때문에 나온 이야기들을 믿는다. 그런 상황들을 나에게 처해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인다. 용납한다. 이해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넓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인이라는 뜻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가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도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깥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도 희망의 서울, 희망.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표현할 때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 낙관론이다. 자, 내년에 실업률이 줄어들 것이다. 내년에 내가 연봉이 100만 원이 오를 것이다. 이런 것은 소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좋아질, 상황이 좋아질 어떤 낙관적인 나의 평가입니다. 자, 낙관론하고 In God에서 나오는 소망하고 차이점을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낙관론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100만 원이 오를 줄 알았는데 100만 원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18개월로 군인 그 군복무를 줄인다고 자신 있게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낙관론에는 그 낙관론을 이야기한 사람의 욕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18개월로 군인을 줄이는 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줄이겠습니까? 18개월 복무한 사람하고 28개월 복무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총을 잘 쏘고 잘 굴르고 해보겠어요.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18개월로 줄인 사람은 자기의 욕망이 들어가 있다는 욕망. 자, 100만 원이 오를 거야. 자, 내년에는 뭐 어떻게 나아질 거야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잘된 better life, better future. 마이클 잭슨이 노래에서 얘기했던 better world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better life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better life는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낙관적인 바라봄이지. 긍정의 원칙이지. 그래서 어떤 미국의 이상한 목사가 긍정에 하다가 지금 이단 시대고 이상하게 몰리니까 요새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에겐 긍정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긍정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한 경우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긍정의 힘을 가지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됩니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슬라이하고 좀 교묘한 그런 하나의 수법에 불과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낙관론이라는 정말 우리가 볼 때 좀 더 나아질 거야라는 거기에는 나의 욕망과 나의 교만과 나의 어떤 자랑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낙관론에는 그것이 안 됐을 때 불평이 나온다. 믿으시면 아멘. 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동일하게 했는데 어떤 일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은 여기서 안 됐을 때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았을 때 가인이 어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제 제사를 안 받아주셔서 할렐루야. 이랬습니까? 이랬으면 성경의 역사가 달라졌겠죠. 가인의 안색이 변하더라. 화가 난 거예요. 자, 왜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의 욕망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 불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자꾸 증폭돼요, 그 사람. 그래서 정말 자기가 예수 안으로 들어올수록 예수라는 건 태양 아닌 태양, 영적 태양, 빛.
그 빛에 가면 갈수록 정말 막 뜨거우니까 벗게 되잖아요. 더워라. 벗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자꾸 네이키드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자꾸 벗는다는 것은 거짓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랑 멀어질 때 뭐야? 태양하고 멀어져 자꾸 껴입잖아요. 자꾸 껴입어요. 예.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래서 두려운 사람일수록 무장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특공 훈련 받고 뭐 적지에 떨어지고 공수부대 보세요. 뭐 머리부터 뭐 여기가 총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칼도 여기도 있고 뭐 온 몸을 다 무장하고 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적군들하고 싸우잖아요. 그게 정말 종교를 아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제가 disarmed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무장 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꾸 내 마음에 그런 어떤 무장을 나도 모르게 해제 자꾸 이렇게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관론이라는 것은 불평이 나오는데, 그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강물의 뿌리가 된 나무.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처럼 그 사람의 소망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의 소망을 가진,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가시기 때문에, 인이란 뜻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Faith in God, 믿음 in God 하고 그 다음에 hope in God. faith하고 믿음이 in God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그럴 때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이 책임져 주려고 때 불러 저 기도원 가서 여러분이 믿음을 막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른데 중독이 되면 곤란하다. 여러분이 교도소에 갇혔어요.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그 교통사고 내서 교도소 안에서도 불러불러 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불이 타오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제 얘기는요.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늘 기도원에 가서 불러불러 해야 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기도원장 해야죠. 그러나 내가 기도원에 가도 좋고 기도원에 안 가도 좋고, 이것이 소망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컨디셔널 하나의 조건을 내세운다면 하나님 역시 여러분의 조건의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빈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내가 추운 스케이트가 타는 그 얼음바닥에 앉아있으나, 내가 기도원 바닥에 앉아있으나, 내가 교도소 안에 있으나, 내가 집 안방에 있으나 똑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소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중요한 겁니다. 낙관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소망의 주체는 여러분이 아니라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자, 여기서 요한복음 8장 32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소망의 주체가 하나님이냐? 진리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러네요?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알아라. then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걸 영어로 한번 들어보세요.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다시 시작. truth will set you free. 내가 기분이 좋아서 뭐가 주님을 만나서 행복해서 어디서 나를 set you free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set you free 하는 거예요. 오케이? 주어가 진리란 말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가 진리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깊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들었을 때 그 진리를, 그 여러분이 용서하라는, 여러분 남을 사랑하라는, 구제하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였을 때 그 구제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릴리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를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셨을 때 선교해서 가서 좋은 일을 하고 오면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아픔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여러분 감옥에서 꺼내준다고 저기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 자체가 여러분을 그 우울의 감옥에서, 여러분의 의미 없음의 감옥에서, 재미없음의 감옥에서, 허무의 감옥에서, 분노의 감옥에서 여러분을 set you free 해주는 게 바로 진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의 주체가 트루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트루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분이 나빠지고 좋아지고 그 소망이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이 never swayed, 흔들리지가 않고, 그 소망은 여러분이 보실 때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오늘에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 이루어진 것 자체가 그 소망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in God을 믿는 사람은 어떤 열매든, 빈 열매든 꽉 찬 열매든 하나님이 맺어준 줄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그럴 때. 그래서 소망과 믿음이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the faith and hope in myself, 내 의지 안에 있을 때는 말라 죽습니다. 예수라는 물에, 예수라는 강에 뿌리를 둔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은 많은 차이를 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자살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린다 했죠.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어떤 그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는 사방팔방이 막힌 것 같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줘봐야 응답도, 기도해봐야 응답도. 기독교인이 많이, 지금 이번에 그 야구 선수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최진희 씨도 기독교인이었고, 자, 나에게 도피처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처가 없습니까? 전 있습니다. 전 예수님이 나의 도피처입니다. 제가 트위터에 자신 있게 그랬지만, 나의 도피처는, 다 따라하시죠. 나의 도피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그가 나의 현실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도망갈 수 있어요. 마음이 도망가고.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마음에는 또 예수님의 멍에를 내라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라 내가 너 쉬게 하리라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라. 우리가 그 도피처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 멍에를 메고 더 아름답게 변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그냥 도피 자체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 도피. 그래서 현실이 괴로우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현실이 괴로우면 새벽 기도하고, 현실이 괴로우면 남편 밥상도 안 차려주고 저기 기도원 들어가 있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맞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저 틀린 사람들 왜 나를 정죄하고 야단이야. 나는 옳게 행동했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왜 이걸 자신 있게 쓸 수 있었냐. 제가 그랬거든요. 조화문은 제화문이 늘 조화문을 저화문이라고 그러는데, 하도 전산에서 저화문이 제가 늘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황당하게 내가 틀렸더라고. 엄청 틀린 거예요. 이 나이가 들면 들면서 왜 이렇게 난 틀린 게 많은지 모르겠어. 요새는 내가 아침에 내가 뭘 먹었는지 안 먹은 집사람한테도 물어보지도 않아. 물어보지도 않고 안 먹었다는 집사람 먹었다 그래. 그것도 틀리는 사람이. 내가 80도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87세인데, 우리 어머니는, 고모님은 88세, 두 분이 사시거든요. 근데 방금 약을 드시고 또 약을 먹으려니까 우리 고모님이, 아이고 언니 좀 전에 약을 먹었잖아. 내가 언제 먹었어요? 그건 87세라서 그렇다 그러지만, 저는 아직 그분의 막내인데 제가 이 아침에 먹은 게 기억이 안 나.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내가 쪼다고 못났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내가 잘난 것을 인정할 때 참 그때도 행복했어요. 근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 어느 날 비참한 나를 보면서 우울증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근데 나는 요만큼밖에 못 되는 건, 나는 정말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나는 정말 지지리도 못난 녀석이구나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산다면 그 사람은 떨어질 구석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조금만 올려줘도 감사하고 조금만 올려줘도 감사하고 뒷산에 산책만 해도 감사하고 산책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어떤 분은 75세인데 심장이 멎었다며요. 그래가지고 한국 1호로 인공심장 수술해서 인공심장을 달고 다니신대. 그 배에다가 배터리랑 배터리 배에다가 배터리하고 뭐 다 가지고 다니셔야 돼. 약이라도 하나 끊어주고 바로 수업되면 가시는 거니까. 근데 나는 인공기가 아니잖아. 진짜 심장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산만 이렇게 내가 한 1시간 반 산책 집사람하고 할 수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정말 부유한 자냐. 그래서 내가 늘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나만 Why me Lord? 왜 나한테 그래요 하나님? 짜증나게 저 사람한테 그러지? 라는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결국 그런 길을 조성민 씨 같은 길을 택하게 된다. 세 번째로 나의 열등이 있습니다. 우등이 있으면 열등이 있고 우반이 있으면 열반이 있잖아요. 근데 나를 자꾸 정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는 그렇게 공부도 못하냐? 너 잘하는 거 뭐 있니? 야, 내가 왜 김막둥이면요? 야, 김막둥, 네가 키가 커, 노래를 잘해, 뭐 공부를 잘해, 네가 집안이 좋아. 막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정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죄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사랑하여 지명하여 부른 사람인데 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다녀? 두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겉사람 같은 자아가 있고 사도 바울이 inner being이라 얘기하는 속사람이, 이 속사람이 왜 자기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냐 말이에요. 그거는 죄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즉 자기를 자꾸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1m 65가 남자 키가 작은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1m 65가 작다는 것은 지금 이 나라 현상에 있는 모든 남자랑 자기를 비교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인도 가면 1m 65가 절대 작은 키가 아니에요. 제 친구 1m 55도 있어요. 그죠? 그 친구는 자신감이 넘치더라고. 그 사람에 따라 그게 다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꾸 정죄하고 나는 쓸모없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얘기한 그 사람인데 자기 자아가 자기를 괴롭힌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건 자꾸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는 죄악이라고 제가 힐링 콘서트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비교하면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잘났으면 교만한 죄가, 못났으면 열등감으로 떨어지는 죄를 짓습니다. 자, 비교가 왜 죄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수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여러분 그 모습대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심히 보기 좋게. 그런데 그거를 비교해서 여러분이 열등감에 빠지거나 짜증을 낸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고 똑바로 좀 만들 수 없어요? 이거 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정말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렇게 만들어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야단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과 비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야단치고 계신 그런 아주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낙관너나 소망의 차이를 구별하고 그 소망을 세워주시는 것, 인가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맡길 때 여러분의 그 소망은 말라 비틀어지지 아니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 넉넉히 돼 있으므로 그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다.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죽었다가도 살아나. 왜?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예수 안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소망을 뒀을 때 그거는 말라 비틀어진다. 그때 되면 자기는 모르게 이 지구를 내 힘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80세에도 청년이요, 소망이 없으면 40 먹어도 노인이란 얘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100살이 먹어도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러나 20살 먹어도 아무런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되는 대로 살죠. 소주나 먹고. 어디 가냐? 모르겠어. 어디 가냐? 갈 길이 가는 데로 가죠. 그 노인네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청년이 되시겠습니까? 노인이 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가시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시편 23.3절, 23편 3절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바로 인갓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여러분이 죽으면 그 일이 변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개한테 내가 달달이 100만원씩 보내줄게요. 그리고 이틀 뒤에 죽었어. 그 약속은 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내가 달달이 50만원씩 더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면 여러분이 죽어도 그거는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다 시작.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내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in God이 아니라 in myself, in my honor 뭐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죠.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고 여러분 어떤 힘든가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이것을 지금까지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 상황까지 이 처참한 상황까지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실수로 그 상황에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에게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쓰디 쓴 경험과 달고 탄 경험도 있지만 정말 다시 맛보고 싶지 않은 그런 쓰디 쓴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응? 근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되는 말을 다른 목사보다 요만큼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아팠을 때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막 어떤 저보다 좀 더 아픈 사람이 요 가운데다 면도칼을 쥐고 저를 주먹으로 치는 거 그거 맞았으면 여기 피가 쭉 나겠죠. 그지만 아무리 병원에 입원했지만 제가 그때 한가락 할 나이니까 바로 이렇게 상담 맡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중단 지르게 하려다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안 했지만 그런 경험 또한 또 그러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분이 안 풀려서 지나가는 아무한테나 해코자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건 모든 익스피리언스나 모든 그런 어떤 악한 경험까지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이 잠깐 주무시는데 여러분 사단이 와서 쫙 깔아놓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 66권을 한 번 읽어가지고 제 얘기가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라고 외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루에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성경을 매일 본다면은 한 1년 지나면 1독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독쯤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조금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한 5번쯤 읽으면 5년쯤 지나면 조금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여러분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입니다. 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늘 한 것이 22절입니다. 22절 한번 틀어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다시 한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됐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아까 좀 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그리고 in God 안에서는 소망이 늘 blosoming 된다 그랬죠. 피어오르는데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만들고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 올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바로 obedience라는 순종이 나옵니다. 그 순종의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잘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거짓이 없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나 예수께 순종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first,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빌라의 테레사가 뭐라고 고백했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으면 나의 머리에 엉겅 귀와 가시덤불을 가득 차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그 16세기의 그 귀한 그 어떤 수녀의 고백이죠. 말씀을 모르면 영혼이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어디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디스냐 데트냐 돈투스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어디다 순종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때 나는 순종 가능한 반열에 오른다. 두 번째로 거짓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내 삶에 거짓은 있을 수가 없다. 내 삶에 거짓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기만하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는 얘기, upright라는 얘기가 바로 정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가꾸고 정직하기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하고 엎드려지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본 척한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서 느낀 것 같은 척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나 아예 하나님 못 봤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봤습니다. I see the Lord. 근데 하나님을 살짝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만 것 같기도 하고 나 하나님 봤는데요. 이러고는 엉뚱하게 그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봤다면 그 사람은 순종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본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 용서? 용서라는 말을 감히 해요. 형제 앞에 무릎을 꿇죠. 성자 프란체스코 그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왔지만 참여를 같은 데 보세요. 그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합니까? 그 교부들한테 그냥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알아서 앞서서 그냥 그 엘리야의 기도처럼 엎드리잖아요. 아주 낮은 자세로. 근데 뭐 용서가 안 돼?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솔직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끊고 천국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막 살아도. 형제를 미워하고 인권운동이라고 이루고 나가서 어디서 막 이렇게 데모를 해도 마음에 두렵지 않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 보셨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시네.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면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난 사람은요. 사울과 같은 성격이 사도 바울이 되고 베드로와 같은 성격이 나다나엘처럼 비리비리비리 배실배실해집니다. 하나님을 봤는데도 주먹에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헌옷님을 본 거예요. 헌옷님. 하나님이 아니고 가시 아니고 굿을 본 거지. 딴 걸 본 거지. 착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거짓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냥 주여 하고 거꾸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본어게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인 하나님을 뵈면은 정직할 수밖에 없고 정직하는 그래서 늘 주님을 뵙는 것처럼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22시라고 표현한 것은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거울을. 거울 안에 여러분 얼마나 더러워져 있습니까? 이 돈, 명예, 명물 이거는 싹 이 지우는 게 아침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더러운 면을 보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하고 많이 반대적인 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주님께 많이 걸어와야 될 사람이고
성경을 보면서 연신 아멘 아멘 하면서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왠지 나는 성경 보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 어떤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저한테요. 목사님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상을 보면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그게 왜 무서워? 은혜지. 저는 레위기보다도 우는 사람인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레위기에 숫 양의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 숫 양을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어서 모세가 무슨 의사입니까? 하나님의 의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그거를 보면서 무섭다는 건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거지. 무서운 건 그래도 다행이에요. 무서운 거는 자기가 회개하고 고침으로써 좋아지니까. 근데 성경을 봐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무슨 역사책이구나. 전화번호 직접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 마음에 굳어버린 마음이 아까 우리 김세진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 굳어져버린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나중에는 정말 주 앞에서는 정말 종이짝처럼 얇아지는 그런 마음이 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부터 돌아보기에 삶에는 거짓은 물론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베네딕트 수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렵니다. 제가 엑치라는 영어로 하는 그 3년 신대원을 다니면서 베네딕트 수도원에 대해서 제가 쭉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 철치 교회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숙제를 내서 읽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은 게 얼마나 저한테 평생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베네딕트 수도원에 잠깐 제가 예고편을 해드리면 베네딕트 수도원에 들려면 4가지를 서약해야 돼요. 그 수도 원장인 베네딕트한테 첫 번째 가난, 두 번째 종교. 그 안에서 죽어버리겠다는 딴 데 안 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순종이고 네 번째가 동정입니다. 동정인 건 virginity죠. 절대 난 결혼하지 않다. 이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정말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것만이 동정이냐? I don't think so.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가난이 정말 돈이 없는 게 가난이냐? 그 당시는 그랬지만 지금 정말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게 가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해도 10,000원만 생기면 소주에다가 삼겹살 잡수신 분이 계시고 돈이 많아도 불쌍한 마음을 가진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를 순종할 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케 한다는 모세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고 나쁜 사람 따귀를 때려주고 미국을 없애주고 미국 땅을 이스라엘에 찾아야 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한 고질적인 성격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3차원적인 그런 하등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이번에 여러분 애들이 대학을 떨어지고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달라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그 아이가 60, 70 먹었을 때 나와 하나님이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순종, 그런 진리 여러분 놓치지 말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그 진리가 진정히 여러분이 자유케 했냐 안 했냐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면서 기쁨으로 사시는, 그래서 다음 주는 또 기쁨으로 사시는, 감사와 기쁨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